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울 묵상할 말씀은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 자, 보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가는 것과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가 가는 것과 오는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고 오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 행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과 오고감, 여러분의 삶의 오고감이 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커트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건너가서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삶을 살고 이제 양들을 치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에서 양떼들이 가장 안전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그것 통해서 이제 보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사실 여러분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 하나님 가라면 가고 사람 서고 오라면 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가장 또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게 와서 많은 걸 물어볼 때에 뭐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목사님은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대로 풀어져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이고 공동체가 주의 일이고 사역이 주의 일이면 그럼 근데 여러분 사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항상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내 마음과 내 뜻과 교회가 안 맞다라는 거지. 내 마음과 내 뜻이 사람들과 안 맞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네? 당연하죠. 주의 일인데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내 생각처럼 그렇지 않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모르고 김지사는 내 마음을 모르고 네 마음을 알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얼마 전에 한 사모님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사모님이 이제 조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강의를 뭐 코멘트를 받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남편이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본인 이어가신다. 이런 뭐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내려놓고 사모님들이 목회를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결론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 두 번째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눌림받아가고 올라오지 못한 상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후자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지? 당연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목사님이 딱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나도 훈련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다행인데 다 좋은데 항상 은대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however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게 문제인데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왜 그런 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요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요게 조금 힘들다는 거지.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목회자는 이 세상에는 없다. 예. 세상에는 내 상상 속에 있는 게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없어. 여러분이 목회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딱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많죠, 쉽지 않네. 뭐 목회까지 아니고 셀리더까지만 해봐봐요. 셀리더만 해봐봐도 이야, 양떼들이 내 맘 같지 않네,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리더들은 다 공감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이제 막 목사님 갑자기 긍휼히 여겨지고, 목사님한테 잘해야겠다, 목사님한테 맛있는 소고기라도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은혜로 올라옵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저런 사람은 목회를 해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생각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목사나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 성령님이 당회장 되시는 교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권과 주도권을 가지지 않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늘 뭐 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열심히 막 교회 건축하려고 막 돈 막 모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지 마, 안 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했잖아요. 얼마나 속이 편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지어라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할렐루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막 지으려고 막 이게 막 성도들이 으쌰으쌰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요, 여러분 뭐 성도님들도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여러분 가장 많이 실망한 거는 그래도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도 이제 건축하는 교회 목회자가 되나 보다, 그런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가 그거예요. 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이 안에서 이 보를 이루는 원리가 필요한데, 이게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를 결정하는,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요. 이걸 보를 해라.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제일 어렵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빨리 깨달으셨네. 여러분, 제가 그걸 빨리 깨달은 게 아니고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제 능력의 무능함 때문에 성령님이 의지하지 않고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는 게 거기서 있어요. 강한 사람은요, 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망해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살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번어게인 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보라면, 이 보가 가장 쉽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죽은 거죠? 빨리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 멘토였던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막 성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회자도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목회자 어떠고 이제 내가 김지사 붙들고, 김지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의지하는 한 형님과 같은 목사님 전화해서 막 김지사 때문에 힘들고, 최지사 때문에 힘들고, 무슨 집사 때문에 힘들고, 막 동네 상내 모든 집사들 때문에 다 힘들고, 집사가 좀 덜 힘들게 하면 권사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소연했더니, 한참을 그분이 들으시더니 그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네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네 입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딱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아직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힘든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내려놓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게 제일 어렵게 되고요, 자아가 죽어있으면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연한데 육신이 연약해요. 그죠?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려면 내 삶에 대한 주인의 자리, 이 자아가 주인 되는 이게 죽어야 돼요. 자아 죽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다. 모세가 이거 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자아를 온전히 다루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만 40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마 야곱처럼 죽기 전에 가서야 막 이렇게 말하겠죠. 막, 내 나그네 길 인생이 험난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모세 형님이나 되니까 40년이 끝난 거예요. 모세 형님도 40년이 끝난 줄 알았는데 괜히 반석 2번 때렸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실패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도 뿅 하고 살아있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에 죽인 것 같은데 올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말씀 묵상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각오, 오라고 하면 오는 그 보호를 이루는 삶. 이번 주간에 우리가 뭘 훈련한다? 이 보호를 훈련하면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보호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호의 핵심은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이냐,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는요, 섬김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섬김. 이번 주간 토라 포션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은 뭐가 하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예배하라예요. 그죠? 예배하라. 예배하겠다. 예배하라. 예배하겠다. 애는 빼놓고 예배해라. 예배하겠다. 가축은 내려놓고 예배해라. 쉽게 설명하면은 예배하겠다. 애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보내고 어른들만 와서 예배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가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예배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예배하는데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 재정은 그냥 밑지람에 놔두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의 꼬심이 이런 거예요. 약간 현재적으로 각색해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걸 좀 자세히 다시 보면, 원어를 보면 오늘 예배하라라고 했던 이 단어의 히브리 원형이 뭐냐면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뭐예요? 일 그리고 섬김. 일과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겉들어 보기에는 이 지금 바로와 모세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한 그 얘기로 가는 것 같지만, 예배적 어떤 제사적 제의적 행위와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바로랑 모세랑 뭐 싸움하고 있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냐,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 열어볼 때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처음 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종이 돼 있어요? 바로의 종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출애굽기 1장에서 뭐 짓고 있어요? 람세스와 같은 바로의 집을 짓죠. 그죠? 바로의 집을 지어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변화된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광야 가서 이제 뭐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죠. 뭐예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요? 성막을 다 짓고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집이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러면은 바로의 세상의 죄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는 뭘 짓냐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의 집이에요. 바로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라. 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뭘로 끝나냐면은 성막,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스템을 살 수 있는 그걸 완성함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시스템의 문제다. 삶의 시스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어디를 향해 가면서 사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일과 노동을 바로를 섬기는 데 쓰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집을 짓는 것에 쓰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타락한 아바드가 되겠죠. 다 연결해 보는 거야. 타락한 아바드.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아바드가 이전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와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안에서 씨 뿌리듯이 주어졌던 개념이면 출애굽기 와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야, 그게 사실은 네가 너를 위해, 네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실상으로 들어가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바로를 섬기는 거야. 그거 세상 따라가는 거야. 네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11조 드리고 샤밧 샬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우리가 주중의 삶 역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타락한 아바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를 섬기고 있고 바로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면 좋겠는데 물론 잘 버는 사람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경기가 힘들면 힘들대. 다 정도가 다르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돈 버는 때 돈 잘 벌어서 좋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내가 만나보면서. 분명히 이 양반 돈 잘 버는데 아이고 좋겠어요, 장사가 사업이 잘 돼서 아이고 힘들어요 목사님, 항상 힘들대. 입에 뭐냐, 힘들다는 게 달려있어요. 이게 지금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힘들어요 하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그 세상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벼운 명예를 매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 이 땅에 나를 공격하고 눌리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해져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이 노동과 일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을 모으고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재정이 증가가 되면 여러분 집 넓히고 차 좋은 거 사는데 쓰지 말고 그걸 쪼개가지고, 쪼개는 게 아니죠, 쪼갠 걸로 내가 쓰고 그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선교하는 데 쓰고, 학교 짓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뚫어내려면은 우리 공동체를 함께 뚫어야 되면 업종에 따라서 짐승의 시스템, 적그리스도 체제에 깊숙하게 들어서 컨트롤 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덜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가 그렇게 윈윈해 주면서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채워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오늘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청산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을 때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사겠다가 아니라 내가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뚫어내겠다. 우리의 모든 노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다분히 바로의 집과 세상의 시스템의 원리와 그 목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나와봐야 돼요. 나와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도 주의 영광. 우리 심지어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그 컵 하나 맞출 때에 교회 컵에 보면은 컵 안쪽에 있잖아요. 면에 물 마시는 그 안쪽 면에 그게 써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그 써놓고 내가 그 줬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기쁨의 교회 때 주신 그때 줬던 건데, 저는 그걸 참 볼 때마다 물을 마시는 물 담고 딱 제껴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딱 있으니까 아멘 그러고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물며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입에 풀칠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입에 풀칠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금칠하세요. 기름칠. 기름 부음으로 그걸 발라야 돼.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 립밤 이런 거 하면서 기름 부음으로. 구조를 잘 보세요. 성경의 구조를. 성경은요 구조만 봐도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가 딱 보이잖아요. 구조만 봐도. 그죠?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연결해서 보면 타락한 아바드는 결국엔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가 내 주인이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렇지, 모세가 지금 거기서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10대 재앙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바로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시스템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고 통과하게 했는데 쓰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시스템,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스템과 통치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흐름 보면 참 재밌어요. 흐름 보면은 야 하나님은 섬겨,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섬겨. 알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딱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내 자녀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겠는데 내 자녀는 그래도 좀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건데 내 자식은 좀 가외도 좀 하고 학원도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청소년부 사역하는데 고3 딱 되잖아요. 고3반 들어가잖아요. 장로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학원 다니죠. 대학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공부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의 목적이 대학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스템부터 바뀌어. 세상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학 보내려고 예시바 학교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할렐루야. 날 때부터. 진짜 신세가 알았을 때 너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들숨과 날숨 가운데 영광이 임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가 아니라 그건 세상 시스템이고.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내 새끼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다. 바로가 첫 번째 건드리는 게 뭐예요? 너는 괜찮은데 네 애들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자아의 습성이, 바로의 습성이. 다음 세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장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주일학교가 약하고 중고등학교 이 유스들이 약한 교회들은요 10년 못 가요. 10년 20년 못 가요. 10년 20년 후에 망하는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작년은
1000명인데 중고등부는 막 100명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장년들 다 소천하고 나면은 90% 날아가는 거야, 그냥 교회가. 그 100명, 여러분 중고등학교 100명 커가지고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대학 가면 그 중에 절반은 또 떨어져. 절반이 뭐예요? 3분의 2 이상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취업할 때 되면 거기서 또 한 반도 떨어져 나가고. 차곡차곡 이 세상은요, 항상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미혹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우리 부모님들 잘 새겨 들으세요. 부모님들을. 제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대안학교들 하려고 하는 교회들 많이 조언도 해주고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안학교 하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부모님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건드려도 목사님 내 새끼는 못 건듭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요 진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세상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내 새끼 네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 아들 아니에요, 형제님이지. 형제예요, 자매고. 여러분 이게 변화된 정체성 모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종으로 훈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훈육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원수는 가장 먼저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한단 말이야. 미디어 지천에 깔려있고 세상 프로그램, 세상 온갖 학원과 캠프로 둘러싸여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 세상 시스템이 다 묶여 있는데 그것부터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지.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가야 되는 건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속여놨으면 절대로 믿지 마. 그 뻥이야, 알겠어? 하나님은 니네들이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 오늘 주님께서는 산 아래에서도 그분께 영광이 돼야 되고 산 위에서도 그분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도 영광이 돼야 되고 백성도 영광이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지도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하나도 안 반깁니다. 그죠? 예. 그냥 바닥에서 죄인들,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웰컴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는데 대제사장, 율법관, 서기관, 헤로당 이런 사람 예수님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돌만 던졌지 예수님 안 반겼어요. 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돼야지. 그런 속임수 이제 그만 쓰세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향한 말이지 그게 내 자식에게 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녀들을 미혹해하는 부모님들 회개하시고, 잘못 말씀하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말은 뭐냐, 내 자녀라고 화가 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 자녀 안에 잘못된 권위가 세워져서 분노와 거역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게 하고 부모로부터 거역하게 하는 그 거역의 영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네. 우리 판단 잘해야 돼요. 말씀 보고 잘못된 거 반드시 버려야 돼요. 네. 세상이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다음 세대예요. 세상이 가장 먼저 미혹하는 게 다음 세대예요. 대학 가면 살 안 빠져요. 거짓말이라니까. 네. 시집 가도 살 안 빠져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온갖 미혹과 겉모술수로 다음 세대들에게 헛된 마음 부어주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 말씀 예배, 지금부터 금식함으로 좀 해먹고 그러면 살 빠져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 헬스클럽 앞에 광고하는데 대학 가도 살 안 빠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운동해야 살 빠진다 이거지. 우리 부모님들이 중고등에서 여자애들이 막 살찌고 막 안 먹나 그러면 맨날 대학 가면 살 빠졌는데 안 빠져요. 예. 저도 순복음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론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 뭐 왕이 되어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그럼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 받았잖아요. 낮은 곳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비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가 미혹하는 게 자녀 다음 세대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한번 볼까요? 10장 24절인데요. 10장 24절 말씀. 토브 셋째 날 알리야 말씀. 그리고 파르오는 시작. 그리고 파르오는 모세를 불렀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가라, 야훼께 예배하라. 오로지 너희들의 양떼와 가축들만 남겨지도록 하라. 너희들의 어린아이들도 너희들과 함께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케이, 다음 세대는 풀어줄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라, 야훼께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요 예배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제의적 용어로 더 쓰여질 수 있지만은 가라,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자, 너 이제 하나님 섬겨라. 네 자녀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는 못 간다? 네 양떼와 가축과 네 소유물들은 못 간다. 소유물은 못 간다. 예. 그러면서 딱 묶어버리죠, 그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오케이, 네가 하나님 섬기는데 네 소유와 재정으로는 하나님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좀 더 우리의 현대의 삶을 보면은, 그래, 너 하나님 섬겨, 주일 예배도 드려, 금요초나 가, 오케이, 수요예배 허락해 줄게. 그런데 세상 살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돈 벌어야지. 세상을 살아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주일에만 교회 가고 주중에는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주중에는 나머지 90% 내가 갖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재정에 대한 청지기적인 정신이에요.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 재정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걸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이것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은혜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부흥과 부유케 됨, 하나님 나라 안에서 7년의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실 그 7년의 풍년의 때 가운데 놀라운 번성과 증가가 있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을 위해서 번 게 아니었어요. 요셉만 살아남겠다고, 요셉 밑에 있는 애굽만 살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요셉으로부터 와서 구워가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이 요셉의 창고의 기름 부으심, 요셉의 저장 창고, 참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저장 창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모세의 고생과 같은 보호하심의 축복, 이것으로 우리가 7년 환란을 뚫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 환란 들어가면 질생의 표 못 받으면 뭐 먹고 살 수도 없고 매매도 못하고 다 못하고.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가 아니에요. 다 굶어 죽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약간 계시록 볼 때 곡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이제 7년 환란 들어가면 다 죽든지 막 굶어 죽든지 막 뭐 사고 팔고도 못하니까 막 다 넘어간다, 다 망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네. 그 언약적 보호를 본다면은 분명히 그걸 그 미혹으로 크게 오겠죠. 미혹으로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이 넘어가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성경의 원리 안에서 진짜를 붙들고 갔을 때에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이고, 또한 7년 환란 이전에 우리를 먼저 주님이 7년을 능히 뚫어낼 수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저장 창고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요셉의 저장 창고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7년 환란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보세요. 고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와 소와 염소는요 보호됐어요. 그죠? 애굽의 것들은 다 죽고. 왜 보호했습니까? 광야 돌면서 힘들 때마다 고기 잡아 먹으라고? 한 달에 한 번은 소는 먹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소는 특급 사랑이니까? 아니에요. 다 그거 뭐 했었어요? 그 힘든 광야 걸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물의 용도로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의 재정을 보호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광야 걸을 때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지. 왜냐하면 날마다 번제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화목제나 뭐 속건제나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 있잖아요. 예, 축제 같은 거, 절기 때 그런 것으로 그때 이제 누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월삭 있죠. 7절기 있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옆집에 김집사가 화목제 한번 드리면은 그 지는 파티잖아요. 바베큐 파티. 예.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보세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섬긴 것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내 진의, 내 공동체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나 박 집사님이 낚시를 갔는데 1m짜리 큰 대방어를 잡았다 칩시다. 나 혼자 먹겠어요? 집사님 혼자 드시겠어요? 집에서 아싸 그러면서 이따만한 거 잡아가지고 살 떠가지고 나 혼자 먹을 거야 하면서 1m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들고 바로 교회로 올걸요? 할렐루야. 그 들고 바로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들이 연락 주시는 거죠. 막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오면 이제 막 해가지고 막 국도 끓여 먹고 꼬바도 먹고 회도 먹고 하는 거예요. 예. 낚시만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울란 커피가 대박을 나서 막, 그래서 갑자기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로 교회 파티죠. 막 다 같이 모입시다. 바비큐 합시다. 하울란 커피가 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울란 커피 때문에 내가 먹고, 예. 내가 이 땅에서 내 소유로 내 물질을 모아가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얘네가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 잘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도리어 지 아들이 죽죠. 그죠? 그리고 바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걔네 몸만 홀랑 벗겨가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5절. 12장 35절.
톱으로 보면은 6번째 나랄리야. 174페이지 12장 35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실행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츠라임 사람들로부터 은 기구들과 금 기구들과 옷들을 구했었다.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소유를 취하고 못만 내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내보낼 때는 이웃에 있는 모든 바로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옷까지, 저기 말하는 옷이 그냥 뭐 일반적인 옷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옷들, 고급진 옷들, 좋은 것들, 그걸 다 가지고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예. 이해되세요? 네. 그 저거 왜 갖고 나갔어요? 성막 지으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빼앗기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왜 높아지는지 아세요? 옆집에 김집사가 학원 하나 더 보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애는 학원 하나 다니는데 옆집 김집사 2개 보낸대. 그럼 2개 보내야 되지.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옆에 최집사는 3개 보낸대. 그럼 3개 보내야지. 예. 그러다가 너 갑자기 강집사를 만나는데, 야, 너 3개나 보내? 난 2개밖에 안 보내는데. 그럼 강집사는 3개 되고 갑자기 3개 보낸 자기 자신이 뿌듯해지니까 4개로 늘리는 거죠. 위대해지겠다고.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와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보호되고 증가되고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내 필요로 누릴 수 있는 거고, 은혜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그 모든 은, 금, 저 옷까지 저걸로 다 하나님 집 지었어요. 하나님 섬겼다고요. 목적이 바로 세워졌죠. 그죠? 보호를 이룬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저거 훈련해야 돼요. 저거. 저걸 왜 훈련하냐면 저걸 통해서 지금 내 주인이 누군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그 시집장가 가는 청년들이 인사 오거나 연락 오면요, 꼭 해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해줘요.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은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결혼 아니에요. 저 남자 너무 좋아, 딴 남자에게 뺏기 싫어, 결혼으로 묶어버리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부부 관계 안에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할 때 나이 찼다고 빨리 결혼하는 문화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요새는 너무 결혼을 안 해서 문제긴 해요. 사실은 요새는 너무 싱글들이 고령화되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시집장 알아서 그냥 가면 가면은 알아서 잘 살아. 과연 잘 살았나요? 알아서?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전혀 없는데? 네? 그냥 그렇게 결혼만 해서 살기만 하면 된다면은, 제가 부흥회 다니거나 집회 다니면서 그렇게 남편 때문에, 대부분 남편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는 남자 집사님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 대부분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남편이 문제가. 아유 주야. 네.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아요. 많잖아요. 네.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부어져야 돼요. 그냥 좋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보고, 교권이 뭐가 중요해? 부르심이 중요하지. 그 세상적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삶을 살아보니까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저랑도 결혼해서 이러는데 우리 서로 되게 그냥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풍성하지 않았어요. 나 결혼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결혼할 때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사람 목사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별로 없고, 혼수도 거의 없었죠. 혼수도 거의 없었고, 서로 안 하고 그냥 왜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 나 좋아서 결혼한 거야? 아니, 좋긴 좋죠. 네, 안 좋을 순 없잖아. 그런데 좋은 거는요, 연애만 해도 되잖아요. 좋아서 연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딱 같이 해야 될 사명이 보이니까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가? 바로를 섬기는 가정인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인가? 바로를 섬기는 인생인가? 우리 자녀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로를 섬기고 있는가? 그걸 내 삶의 방향성, 노동의 방향성,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 우리 엑시브 학교 학생들은 목사님한테 안 맞으려고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숙제를 주시는 거야. 아멘 해라, 좋은 말 할 때. 성경 필사하고 숙제할 때마다 또 저는 항상 책을 중요하게 하니까 책 읽어라. 복구감 숙제 내주면 목사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일 없냐 너네 괴롭히려고 그걸 짜고 있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책을 그냥 한 권 읽어도, 한 줄을 읽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다니까. 방향만 잘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좋은 점수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방향이 이미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영광이 못 돼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가가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둘 다 집을 지어요. 겉으로 보기에 바뀐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힘들었을까요? 이게 힘들었을까요? 저는요, 이 성막 짓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애굽에는 도시니까 뭐 있을 것도 많고 자재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없어. 가야니까. 예. 도구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가내 수공업으로 다 해야 돼요. 애국 가면은 막 물레 돌려가면서 드르륵 하면서 막 저거 휘장 짜면 되는데, 광야에서는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바느질로 짜야 돼요. 예. 그렇다니까. 아니, 광야로 나가는데 물레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냥 문만 나왔지? 그냥 딱 필요한 거 하나 챙겨 나갔지? 그러면은 휘장 그게 한 뼘 되는 그 처녀, 그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손으로 다 짠 거예요. 직접 짜요. 애굽에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계 돌렸을 거 아닙니까? 공장 돌렸을 거 아니에요. 예. 더 빡세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둘 다 집을 지어, 둘 다 일을 해. 예. 그런데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이거는 바로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내 목적과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는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성공주의예요. 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야 자랑이 되고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공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집 짓는 거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순종이 나요. 순종. 열심히 순종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열심히 순종했어요. 근데 하울라 커피 망했어.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순종해서 하울라 센터 처치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해산시켜라. 그래서 해산시켰어요. 다른 목사님 눈에 봤을 때는 망한 목사고 망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 따라서 흩어졌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엔 망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보란 듯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지만 보란 듯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기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목회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성공하는 목회자, 실패하는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불순종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성도와 실패한 성도가 아니라 순종한 성도와 불순종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근데 이 순종이 안 되게 하는 영이 바로의 영이에요. 거역함으로. 우리의 훈련은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면은 갈 수 있어요. 신뢰해야만 걸을 수 있어요. 바란에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길인데 하나님 40년 돌렸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러죠? 10하루길 왜 40년이나 뺑뺑이 돌리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 거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섬김과 일과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보호의 원리를 이루고 방향성이 딱 채워지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희원자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을 갖고 삶이 딱 세팅되면 공방에 앉아가지고 스테인 글라스로 동백꽃을 하나를 그려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가 상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낮잠을 자도 하나님 영광이야. 거기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이야. 할렐루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직장 안에서 그 노동에 대한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해함과 보호를 장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영광이에요. 숨 쉬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제주도 와서 놀고 먹어도 선교라고.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과 인생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냥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휴가 와도 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 잘 먹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오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의존하고 대접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내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 전체가 그런 방향성을 살다면 내가 오늘 김지사 생각나서 김지사 밥 한 그릇 먹자 그래가지고 우동 한 그릇 사줘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대단한 걸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의 신부들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공급함을 누릴 거예요. 저는 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고센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공급을 요셉의 창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창고와 고센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번 주간에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장착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쭉 묵상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이 자기 저장 창고를 의지했겠습니까? 요셉의 안정감이 자기 창고에 있는 그 곡식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꿈을 허락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안정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안정감이 고센 땅 안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땅 못 나왔죠. 고센 나가면 죽는데 뭐. 고센 밖은 다 죽었죠. 초토화됐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의 안정감은 고센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지. 그러니까 광야를 40년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안정감은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저장 창고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도 있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안정감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바로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지.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와 내 소유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울람 예시바 학교, 또 거제에 있는 우리 이번에 시작한 하울람 포러너 스쿨, 학교 하나 더, 거제에서 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예. 하울람 이름 멋있죠? 포러너 스쿨. 내가 지었어요. 선두주자를, 거제의 선두주자들을 일으킬 학교. 그러한 다음 세대들에게 왜 거기에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쏟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예요. 좋은 대학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은 대학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거기에 좀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거는 이 아이가 졸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봐야겠죠.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공부 잘하려면요, 사교육을 시키세요. 예. 한 달에 강남 아줌마들처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를 3-4개를 한다면서요. 그 동네는 못 이기겠죠, 그죠? 물량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애초에 그냥 마음을 정해야 돼. 예. 아니, 하나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세상으로 이기겠다, 이게 되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쳐야지. 기도, 말씀, 금식, 찬양,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강남에서 300만 원, 200만 원짜리 학원 고액과외 3-4개 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못 뛰어넘어도 또 뭐 어때요? 하나님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행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면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 좋은 대학 안 나왔잖아요. 한세대가 뭐 좋은 대학입니까? 좋죠. 제가 나왔으니까.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세대를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려고 나 자신과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죠. 그게 이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편법 써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라 이런 편법 쓰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소유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아바드가 타락한 아바드가 아니라 거룩한 아바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섬기죠. 돈 벌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막 힘들다 그러는데 막 어떻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랑 힘들대? 야 보내드려 이거랑 질이 다르잖아요. 성취감도 다르고. 선교사님들이 힘들대요. 막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딱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다다다다닥 입금해주면은 뭐가 더 능력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입금도 하고. 할렐루야. 네. 기도를 했는데 입금할 재정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통장 잔고가 연약하여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너무 리얼하게 설교하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요셉의 창고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기꺼이 드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내 창고에서 나귀 새끼가 나갔는데 왕이 타고 가시는 나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나귀 키우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나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 양반 김집 사람이요? 김집사만 나귀 키웠겠어요? 아니에요. 김집사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보예요. 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가고 오고 감이 다 주님 손에만 쥐어져 있는 전적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 그 인생들이 되시고 훈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 시스템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재물과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묶고 있었던 모든 다음 세대와 재물을 향한 묶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증가와 번성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소유와 재정 가운데 증가와 번성이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일지어다.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식솔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야곱의 가축들은 두 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내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훈련할 것이고, 내 소유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할 것입니다. 오늘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꺾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증가되고 오늘 그곳으로 예시바 학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일에 연합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세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부요함과 공급들이 일어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그분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야곱의 저장 창고가 여러분에게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의 고센의 땅과 같은 보호하심이 이 공동체 안에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원수와 그 험한 짐승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것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로에 정렬되어지는 군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왕이 오실 때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눌려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핍박으로 고난으로 눌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도미니언의 기름 부음의 겉옷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린 자가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부욕해 되고 모든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노니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모든 성벽과 성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성벽은 단단할 것이고 원수가 그리로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손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시스템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